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건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저 북한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무지몽매하였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약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나라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사온데 이 백성들은 그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하여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 높이려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우상의 문화가 거짓과 부패와 부정과 쾌락과 탐욕의 영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벨성을 쌓아가며 바벨론을 추앙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만몬의 신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용사여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 또 과학, 외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또 이 시대에 합당한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또 거짓과 우상이 난무한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참 일꾼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을 고쳐주시옵시며 저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신음하는 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주여 돌아보시고 저 땅을 구원할, 저 땅을 새롭게 할 또한 모세와도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저 나라를 새롭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저 평양을 새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마음껏 저들이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의 손을 뻗치시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아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전에처럼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람이 앞에 드렸던 7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수송아지 7, 순양 7마리를 드린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가 점을 치는데 과거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간의 상태를 보고 점을 치고 하였는데 어떤 일련의 그런 행위들이 그가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4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의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김을 알고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내주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제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는 일이 없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셋째, 넷째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을 보고 그 볼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그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에 진친 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진친 것에 대하여서 발람이 이렇게 복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상태,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런 샬롬의 상태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읽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 백향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적국을 삼키고 또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 것이다. 곧 아마 장차 있게 되어질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더 분노하여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이게 이 발람의 예언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는 노래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후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체로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메시아적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쓸 때 보통 이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위대한 구원자, 장차 임하게 되어질 왕권을 가진 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이 발람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야곱에게서 다스릴 자가 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열국을 심판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짧게 세 편의 시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나 그가 실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가시적 육신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보는 바 그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질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어질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힘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우리가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를 선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그 나라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개인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이 일을 우리는 또한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압 평지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저 땅끝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저 땅끝을 향하여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런 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숫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서 능히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결국 그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서 또 복음에 대하여서 교회에 세약해지는 것, 복음의 어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중단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흥왕하고 왕성하여서 결국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저 구약에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도 같았던 그 초대교회 황제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에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땅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일에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복술로도
그 어떤 점술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누가 막을 것이며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은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민족임을 보게 하신 주님, 장차 그 목자가 나와서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제 주의 나라가 멀지 않았으며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날도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신실하며 내 몫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심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요, 복받은 자들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모압 평지 앞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저 땅끝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땅끝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달란트에 땅에 묻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가데스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